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설교자가 그때그때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은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어떤 본문이든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설교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수기 본문은 참 여러 말씀들 중에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법에 대한 그 당시에 아주 고대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5장까지 오늘 말씀까지 그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요.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전체 인구 수를 헤아리게 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헤아리게 하죠. 그리고 2장에는요, 이제 진을 칩니다. 어떻게 행렬을 할 것인지, 행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수를 계산하고 레위 지파가 어떤 직무를 행할 것인지,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막에 있는 기구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요,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이슈였던 바로 이 성적인 범죄, 이 부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범죄는요, 서로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신뢰가 깨어진다면 계속 갈등을 하고 싸우고 또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어지면요,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내가 실제적으로 탈선을 했다는 것이죠.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데 남편이 의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고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들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들어오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살피지도 아니하였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간음 행위를 했는데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는 14절에 있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여자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 간음의 죄를 저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처증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아내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을 때, 두 번째로는 아내를 남편이 의심할 때, 의처증을 가지고 의심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15절 보십시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러한 문제가 부부관계 속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랍니까? 예? 어떻게 하나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참 힘듭니다.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법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첫 번째의 경우 진짜 여성이 이런 간통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간통의 행위를 했을 때, 간음의 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그렇게 벌금을 내고 처리됩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약하게 처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죄라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통에 대한 죄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가정이고요,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이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공동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죠. 세상에 아무리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상적인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했을 때는요,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바라봐도 그렇게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장점도 보지만 단점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요,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두 사람이 같이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바라보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정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관계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함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의심이 된다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성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가정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아름다운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서로 화목해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부부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